오늘 아침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이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기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외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으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 롯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롯은 이제 여러 도시들, 성읍들을 따라서 가서 결국 소돔성까지 이르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이제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여러 도시의 왕들이 있습니다. 이 도시의 왕들은 그래서 서로 연합을 하기도 하고 서로 힘센 자를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 롯이 들어갔던 그 소돔 왕이 결국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군대에게 다 이제 패하게 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롯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계획, 자기 생각을 가지고 움직였던 그래서 도시 성읍들에 가면 그곳에서 부하게 될 것이고 그곳이 평안하게 될 것이고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성읍들은 그렇게 성읍들의 모습을 보면 그게 전쟁터였고 죽는 곳이고 그것은 빼앗기는 곳이고 사로잡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추구했던 도시 성읍들은 바로 전쟁터였지 결코 평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곳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전쟁이 나서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얘기를 이제 아브라함이 듣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는 318명, 그 숫자가 그 5 왕들과 연합한 그 도시 국가들의 군대에 비교해 보면 아주 적은 숫자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 롯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전쟁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그곳에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이제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끝까지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밤을 쳐서 그들을 접어서 다메섹의 왼편 호박까지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아주 북쪽까지 몇백 킬로를 올라가는데,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출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런 연약해진 자, 또 사로잡힌 자,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나를 떠났으니까 그냥 죽어도 좋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힘쓰고 애쓰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하고 이제 돌아올 때에 이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사람이 2 왕이 있습니다. 소돔 왕이 있고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결국 이제 히브리서의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이 근본이 사람의 어떤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러한 제사장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만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소돔 왕이 또 영접을 하고 멜기세덱, 살렘 왕,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할 때에 이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하게 됩니다. 축복을 하면서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고 축복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지극히 천지의 주제이시고 천지의 주제, 하늘과 땅을 다 주관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도시 국가들마다, 도시의 성읍들마다, 모든 족속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멜기세덱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그렇게 이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게 되고, 이제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제 이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받았다는, 그 축복의 기도를 선언을 들었다는 의미로서, 그리고 이제 이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얻었던 10분의 1을, 노량물의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 왕이 또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물품은 네가 다 가지고 우리는 그냥 사람만 달라고 했을 때에, 또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22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방금 멜기세덱이 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반복을 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좀 더 깊이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소돔 왕에게 말하면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물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이제 한마디 붙여놓은 이름이지만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직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하여튼 멜기세덱이 말했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으로 소돔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할까 하는 그런 말을 결코 나오지 않도록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소돔 왕에게 모든 것을 다 되돌려 줍니다. 그러나 자기와 함께 전쟁하러 갔던 그들을, 그 형제들에게는 분깃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와의 만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요즘은 이제 비대면 시대가 되어서 만남이라는 자체가 힘들어지긴 했어도, 그러나 직접 대면을 못하더라도 영상으로라도 만나고, 하여튼 이 만남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화로 음성으로 만나든지 화면을 보고 만나든지 하여튼 만나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을 듣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람들은 내게 좀 유익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고 힘이 되는 사람, 내게 어떤 이익이 되는 그런 사람을 만나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친하고 그 사람하고 만나서 그에게 어떤 음성을 듣고 그와 약속을 하고 그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주 복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과의 만남이고, 오늘 우리로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만남의 결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최고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점점 더 쌓여져 가게 되는데, 멜기세덱을 통해서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좀 더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는 그 삶이 꼭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많은 족속들이 나름대로 신들을 섬기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총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에게 영접을 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고 그리고 그 축복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좀 더 우리는 나는 매일매일 누구를 만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 주시고 또 깨어서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하시고 말씀 안에서 또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잘 살아보려고 또 열심히 부자 되어 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 도시 성읍들은 전쟁터였고 그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음의 위협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고 많은 고난을 겪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또 누리는 그런 복을 받는 삶이었음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이 복된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온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어보려고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남이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저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하루를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시작하는 모든 이들이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속에서는 치유함을 받게 하옵시고 나갈 때 강건하게 하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해야 될 사역들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